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에서 11절, 신약 388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미움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퀴즈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운동에 관련해서 힌트를 3가지를 드릴 텐데요. 이 힌트를 들으시고 어떤 운동인지 마음속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 운동은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운동입니다. 마음속에 벌써 떠오르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면 메달을 정말 많이 따오는 효자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힌트는요, 이 운동은 관역을 맞추는 운동입니다. 네, 웃으시는 거 보니 이제 성도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3가지 힌트를 드렸는데요.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쉬운 퀴즈였겠지만 제가 드린 퀴즈의 답은 양궁입니다. 양궁이라는 운동은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아 관역에 맞추면 되는 운동입니다. 이 양궁은 바람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평생 활을 쏜 베테랑들도 관역에 맞추지 못할 정도가 있을 정도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양궁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따오는 효자 종목입니다. 도쿄올림픽 기록을 보니까요, 양궁은 개인전, 단체전 해서 총 5개의 종목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5개 종목 중에 남자 개인전을 제외한 4개의 종목에서 금메달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양궁은 메달을 쓸어오는 효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궁은 커다란 관역이 세워져 있으면 그 관역에 화살을 쏘아 맞추어 점수를 내고 점수에 따라 등수가 정해지는 것이 양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찾아보니 양궁은 원시시대 때는 사냥을 할 수 있는 생존의 수단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사냥할 때 주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대 중세시대에는 뛰어난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총과 대포, 미사일과 같은 현대 무기들에게 밀려서 전쟁의 도구보다는 관역을 세워두고 활을 쏘아 점수를 부여하고 총합을 내서 승부를 가리는 운동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양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활 쏘는 것이요, 기독교와 관련이 깊은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궁과 기독교의 연관점은 죄라는 단어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하마르티아라고 씁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동사 죄를 짓다, 하마르타노에서 온 말인데요. 이 죄를 짓다, 하마르타노의 원래 뜻을 찾아보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이나 창을 쏘아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뜻이었던 하마르타노가 죄를 짓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잠시 화살을 쏘게 되는 과정을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수가 화살을 쏘려고 마음을 먹으면 활과 화살을 손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관역을 향해 조준하게 되고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에 맞으면 궁수는 화살을 잘 쏜 것일까요? 잘못 쏜 것일까요? 당연히 관역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 궁수는 화살을 잘 쏜 것입니다. 관역에 활을 명중시키게 되었다면 이 궁수는요, 잘한 행동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관역을 향해 쏜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화살은 잘 쏜 화살일까요? 잘못 쏜 화살일까요? 당연히 잘못 쏜 화살입니다. 관역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살은 잘못 쏜 화살인 것이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궁수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활 쏘는 모습을 죄를 짓다와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춰야 하는 관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입니다. 궁수가 관역을 조준한 다음에 화살을 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조준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화살을 쏘아서 하나님의 뜻, 그 관역에 명중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했다면 우리의 행동이 그 하나님의 뜻, 관역에 명중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 빗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역에 명중하지 못한 행동을 죄를 짓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화살을 명중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관역의 화살을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화살을 쏘아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쏘아야 하는 화살은 사랑의 화살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화살을 관역에 명중시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관역에 정확히 맞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화살을 끊임없이 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입술로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실상 살펴보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의 화살을 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 주 화요일에 미움의 화살을 난사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앞에 차량에 이중 주차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 주차된 틈으로 어떻게든 나가려고 봤더니 양옆에 하필이면 주차된 차들이 외제차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차를 빼다간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 나기에 차 시동을 끄고 이중 주차한 차량에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차에 전화번호가 없는 것입니다. 주차 자리가 부족하니 이중 주차를 할 수는 있는데 전화번호가 없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질 못하고 교회에 걸어왔는데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그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미웠던지요, 저는 몰래 매직을 들고 와서 차에 낙서하고 도망갈까와 같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부족한 저에게 국률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차에다 낙서는 하지는 않고 용서를 하고 지나간 일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소하고 다양한 일로 인해 우리 주변에 미움의 화살을 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미움의 화살들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선거 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빨간색이 좋습니다, 파란색이 좋습니다, 1번이 좋습니다, 2번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는 평생에 받을 미움을 이 자리에서 다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요, 자신이 따르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거나 혹은 지역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요즘 유독 심해진 남녀 간의 갈등 등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움의 화살을 너무나도 쉽게 쏘고 그리고 감정의 골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갈등들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 대신에 미움이 차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가득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했다면 오늘날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렇게까지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마음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미움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의 화살을 쏘고 계신가요? 아니면 미움의 화살을 열심히 갈고 쏘고 계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당연히 미움의 화살이 아니라 사랑의 화살을 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가르침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올바른 교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교인 숫자가 몇 명인 것이고 교회 건물이 몇 평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올바른 교회는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예배가 그리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가르침에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문단의 말씀인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4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무엇일까요? 이 계명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7절을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요한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이야기할 때, 사랑에 관계되는 계명을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지칭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 속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 1서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보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 계명과 옛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기도 하지만 옛 계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한의 시기에 이단들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기도 하면서 옛 계명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살펴보면 원수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옛 계명은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또한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감당하셔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느끼셨고 또한 두려움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에서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향해 걸으셨습니다. 왜 걸어가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고난과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옛 계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입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는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것을 새 계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행하며 나갈 때 8절 후반절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강조된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지키며 나갈 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참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빛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은요, 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은 어두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차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우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모두 물리치시고 빛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명을 통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을 통해서 요한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실천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9절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에 있으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요? 9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9절을 통해 빛과 사랑을 하나의 세트이고 어둠과 미움을 하나의 세트로 이해하면서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마음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은 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우리 안에 차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둠은요, 빛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둠에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에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둠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인데,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선포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빛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빛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 아닙니까? 말로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우리 행동 가운데 형제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하게 되면 분노에 차오르게 되고,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더 손해보는 기분이 든다면 그거 하기 싫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9절에서 분명히 어둠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은 9절의 이야기를 더욱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으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모두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빛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움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화살을 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내 이웃과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11절에서는 다시 어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상태를 자세히 묘사하는데, 이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형제로 표현된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는 것을 넘어서 어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둠을 행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사랑에서 제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1절을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된다면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은 한 사람의 모든 행동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려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주는 표지판들을 모두 잃어버려서 빛과는 계속해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결국 더 나아가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계속해서 멀게 되면 결국엔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더 미워집니다. 미워하며 미워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미움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된다면 결국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눈이 있어야, 눈이 보여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으로 인해, 어둠으로 인해 우리의 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기쁨이 없는 삶이고 평안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미움은 불가피하게 더 많은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움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침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움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이런 미움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겪은 일인데요. 저의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어느 날 제 방을 부모님께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여쭤보니 부모님 지인 중에 위암 말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시골에서 지내시길 원하셔서 내일부터 잠시 동안 함께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방에서 지내야 하니 청소를 시작을 하신 거였습니다. 이제 사춘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던 저는 제 방을 내어드려야 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그 위암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과 부인 성도님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고 저는 저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제 방을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분들과 그 사춘기의 시기를 함께 지내게 되니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 이후에는 TV도 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큰 소리로 어떠한 대화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 키에 100kg가 넘었기 때문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모님께 신원이 잘 먹죠 물어보면 네, 신원이는 소보다 더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살게 되니 집에서 먹는 반찬들이 채소 위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먹어야 하는 것들이 다 싱겁게 바뀌니 그 먹는 것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요, 누구한테 이야기는 못했지만 제 안에 얼마나 많은 화가 미움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위암으로 고생하신 성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 당시 용돈을 주시면서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원하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함께 지낼 때 제 안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괴롭히거나 해코지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도 알게 모르게 그 미움이 그분들에게 전달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또한 그분들도 어렵게 결정을 하셔서 시골에 내려오셨을 텐데 저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되어 그 아프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 한번 못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저의 이 부끄러운 그 기억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요, 저 또한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게 되니까 어두움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경험했기에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만들며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둠 속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생겨나는 그 미움의 화살을 걷어내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미움의 화살을 만들어내고 쏘아대기 시작한다면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미워하는 마음을요, 걷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래알을 씹어먹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리고 환경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니?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니? 나와 함께 교제하자.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운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나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의 화살을 하나하나 걷어들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멀리하심을 통해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과 사랑 안에 거하시며 빛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